여러분은 인생을 계획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무계획으로 사십니까? 우리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죠. 그 인생 가운데 제가 바라봤을 때 계획적인 사람이나 무계획적인 사람이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계획대로 아무리 계획을 짜도 글쎄요. 계획대로 된 적이 제 인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든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짜도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등장하고요. 결국 우리는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직장을 얻지 못할 때 또는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떤 일들이 갑자기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요.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예상과 다른 길이 더 좋은 선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굉장히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컴퓨터와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지고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누군가 대학을 중퇴했어? 다 못했어?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것이 좋다, 앞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길이 막힐 때 더 큰 계획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사람들을 막힌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측대로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아마 찾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 그래 하나님이란 존재 내가 믿으니까 그냥 막연한 평안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순수리 모든 인생이 풀려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요. 너무 잘 풀리니까,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지 못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돌파하려고 미리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히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계획이 어긋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좀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비록 비정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유다가 인정하였던 다말의 임신이 결국 출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다말의 임신은 방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도덕했습니다. 근데 이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 유녀의 시아버지인 유다가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간 거죠. 사실 법적으로 그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었어야 돼요. 우리도 인생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향하는 일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인정한다 하면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또한 극단적인 사회의 어떤
테러리즘이라든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 개인의 어떤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은 근데 이 출산이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말이 해산할 때에 쌍둥이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성경에서요, 쌍둥이의 출생은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만 기록한 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결국 사람의 어떤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단 처음에 쌍둥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의 뱃속에 나오죠. 야곱과 에서가 임신 중인데 태중에서부터 두 아들이 서로 다투었고 하나님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에서를 선택했지만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었던 아버지 이삭조차도 에서를 더 귀히 여기고 그에게 장자로서 그를 더 자신의 후계자로 삼각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물려주십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본문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이 시작되자 한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에서부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손이 먼저 나왔어요. 보통은 뭐가부터 나와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희한한 아이가 손부터 비집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산파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첫째구나 하고 표시를 하려고. 나중에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놓다 보면은 헷갈리면 누가 형인지 모르니까 그 형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이 먼저 나오니까 손에다가 홍색 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손이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다른 아이가 그 손에 묶인 홍색 실이 묶인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머리부터 들이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질서, 정확히는 산파가 첫째로 생각했던 그 아이는 둘째가 돼버렸고요. 오히려 둘째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첫째가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형제가 생각나죠. 태어나면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하는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하지만 이 사건은요. 형제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게 됩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이 아니라 막내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먼저 손을 내민 세라가 장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을 밀어내고 돌파했던 베레스에게 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홍색 실은 사람이 정한 장자의 표시였지만 하나님의 선택과는 무관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무엇을 계획하고 정할 그 원칙이 항상 우리 뜻대로만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의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응답하시지도 않아요. 가끔 보면은 너무 이제 좀 답답한 마음 뭐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만나는데 조금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하세요. 그럼 너무 좀 솔직히 들으면서 그러시군요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되게 답답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우리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계획.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조건과 사람이 정한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서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기회를 먼저 잡아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요.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해서 반드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누군가가 먼저 좀 튀거나 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면요. 질투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면 그는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분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리더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앞서 나가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믿음으로써 좋은 모습인 것이죠. 베레스는요, 스스로 장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태어나게 하신 거죠. 반면 세라는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앞서가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면 결국 그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에는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계획도 해야 되지만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진 자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다시 뒤로 밀려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앞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가느냐, 나중에 나아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홍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을 장자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돌파하여 나온 자를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정한 방법대로 이 세상에 다 흘러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결말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을 놓친 적이 없으세요. 모든 우주의 운행부터 해서 개개인의 인생의 기름 화복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지 단 하나도 인간에 의해서 끌려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씨름한 이거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래요. 야곱이 그렇죠?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려고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야곱에게 용기를 주려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형 만나기 겁나가지고 사람들 다 먼저 보내고 계속 뒤쳐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는 용기, 하나님을 이기면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용기를 주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일부러 져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야 열심히 씨름하니까 하나님도 이겼더라.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듣고 감동 먹고 그래 새벽이고 아침이고 하여튼 24시간이고 한 달이고 100일 기도도 하고 막 100일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꺾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해 나가고
단지 야곱과 같은 경우 몇몇 경우에는 하나님이 진 것처럼 꺾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상황적으로 현상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세상을 자꾸만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들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본인이 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낙담할 수 있고요. 불안할 수 있고 항상 뭔가를 새롭게 해야지만 내가 돌파할 수 있겠다는 어떤 강박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멈춰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 물론 한 가지는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나의 나태함을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난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잠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베레스는 먼저 손을 내민 세례를 뒤로 하고 돌파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힌 길을 여시고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손을 거두고 다른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산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터트리고 나오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터트리고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는데 이제 정확히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파라츠입니다. 파라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터트리다, 터트리고 나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츠가. 베레스라는 이름은 단순히 출생의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돌파의 상징으로 되어진 이름입니다. 그는 인간의 정한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흐름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베레스라는 이름은 출생을 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손을 내민 장자 세라가 장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베레스를 선택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형제를 제치고 앞서 나가려는 경쟁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죠. 이렇게 가인은 아벨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했고요. 이스마엘도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정한 순서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인간이 생각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이유는 있었고 에서와 야곱에서도 이유는 다 있었죠.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는 있었지만 그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그 첫째를 먼저 생각하는 그 법과 질서가 있잖아요. 인간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형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베레스를 먼저 태어나도록 선택하셨던 것이죠. 베레스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는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길을 여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파라츠, 아까 얘기했듯이 터트리다, 이제 돌파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무찌른 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내 적들을 물같이 터뜨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2장 13절에서 보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길을 여는 자가 하포레츠인데 이게 파레츠의 이제 파생형 단어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을 이제 얘기하는 메시아가 길을 여는 자 그분이 파레츠의 이제가 되는 것이죠. 베레스는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내 힘으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죠. 항상 내 뜻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터져요. 베레스가 형보다 먼저 태어났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막힌 것을 뚫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 앞에 막혀진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그분 앞에 나아가고 믿고 의지하고는 저희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스가 먼저 태어난 후에 이제 홍색 실을 묶었던 아이가 뒤따라 나오게 되죠. 산파는 그 아이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산파가 장자라고 예상했던 아이가 뒤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어로 제라흐예요. 제라흐. 이게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요,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3절에서 제라흐라는 명사가 사용되어졌는데, 그러나 세라는 먼저 손을 내밀었음에 불구하고 장자의 자리를 좀 빛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나야 될 아이가 빛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장자가 아니라 형을 밀어내고 나온 베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마음대로 뜻을 정하지 말아라. 산파는 당연했던 거죠. 사실은 산파의 경험상 먼저 아이가 태어나고 혹시라도 쌍둥이니까 내가 헷갈려서 형과 아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홍색 실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산파의 일이었는데, 그 당연한 일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스를 통해서, 돌파에 나온 이 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하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계보, 족보라고 하죠. 이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서 참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거룩한 다윗의 계보 아래서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그 중간에 계보에 그 족보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레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 대단한 아이다. 이거 아니었어요. 아마 유다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이 다말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아마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베레스는 잘하면서 듣지 않았을까요? 베레스도 잘하면서, 아,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구나.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베레스는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었고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말뿐만 아니라 라합과 롯, 밧세바, 마리아를 포함하고 있어요. 5명의 여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이 5명의 여인들은 모두 일방적인 방식으로 가문을 잇지 않았어요. 베레스도 마찬가지. 베레스가 제일 먼저 나왔지만 라합은 누구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떡하니 있는 겁니다. 롯도 역시 뭐죠? 롯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밧세바는 다른 사람의 여자였죠. 밧세바는 다른 사람의 여자였고, 심지어는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정말 음란한 방법을 통해서 취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놀랍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네, 처녀로 잉태했죠.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서 그렇지만 이미 동네에는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저 처녀가 잉태했다. 이들 모두 이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마태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하나도 심상치 않은 여성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렇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여인이 원래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족보에는. 하지만 마태는 이 5명의 여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냐면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은 이런 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구나. 정말 믿음이 좋아서 다말과 룻과 뭐 마리아와 뭐 또 라합과 이런 여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처음에 읽으면은 근데 유대인들은 딱 읽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여자가 어떻게 기록되어졌지? 확 놀라게 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명의 여인이 죄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강조하려고 이제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한 남자들 역시 죄 문제가 분명히 드러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포함했다는 해석만 좀 충분하지 않고요. 다른 해석으로는 이 4명의 여인들이 모두 유대인이 아니거나 이방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태가 이방 선교를 강조하려고 이제 넣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출신이고 롯은 모압 출신이었고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출생은 잘 모르지만 남편이 햇사람이니까 아마 그쪽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죠. 하지만 이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 4명의 여인이 모두 일반적인 결혼 관계에서 벗어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다말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롯은 모압 출신이었고 밧세바는 다윗과의 불륜 관계 속에서 솔로몬을 낳았고 마리아 역시 결혼 전에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당시 사회 속에서는 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잘 포장되어진 길 아니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진 길 아니면 우리가 예상 가능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더 놀랍게 역사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것을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걸 느끼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더 뛰어넘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놀라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출생을 우리가 이제 지금 쭉 신학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이제 계속해서 좀 4주째, 5주째 계속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시고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의 고통과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는 요셉의 그 잘난 체하는 교만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고요. 또 유다의 부도덕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섭리를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인간이 정한 규칙을 깨면서 하나님 섭리하시죠. 지금 이렇게 5주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모든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못해요. 그렇죠?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모를지라도 우리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섭리일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우리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첫째로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섬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구나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역사하는지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정한 질서를 뛰어넘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세라가 아니라 돌파하여 태어난 베레스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했고, 이는 우리의 삶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다윗이 태어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방식과 다르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가는 것이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며 준비되어지고 겸손히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확실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